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느님은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참미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하느님이시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늘의 꿈이시여 이르자시여 진리의 소원이시며 어디에나 교족하시며 온갖 것을 채워 주시니여 행복과 생명을 주시니여 오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오 우리의 불결하게 된 모든 것을 기쁘게 하시고 선하신 이여 우리 영혼을 거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이여 어부들에게 성령을 내리사지에 있게 하시어 그들로 온 세상을 그물로 낚듯이 얻으셨나니 자애로우시니여 주께 영화로다. 하느님이시여 당신이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정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보이시고 이 재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의 침략과 날에 소면해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치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손부와 손자 손녀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소서. 자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욕망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원하신 성부와 지극히 선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바치나이다. 아멘.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αδελφοί μου τελειώσαμε το τρίτο κεφάλαιο της πρώ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Πέτρου και σήμερα θα συνεχίσουμε στο τέταρτο κεφάλαιο και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τους στίχους 1 έως 3. 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베드로일서 3장을 또 마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베드로일서 4장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정신을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는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지상이 남은 생애를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이방인들이 즐겨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곧 방탕에 빠지고 욕정에 흐르고 술에 취하고 진탕 먹고 마시며 떠들어대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니 그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Ναι, 감사합니다. Ο Πέτρος στο στίχο αυτόν βλέπουμε ότι επιστρέφει
σε αυτά που είχε πει στο τρίτ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ο στίχο 18 και συγκεκριμένα στις δύο μεγάλες και σημαντικές ιδέες ότι ο Χριστός υπέμεινε το πάθος μια για πάντα για τις αμαρτίες μας και δεύτερον ότι ο Χριστός πέθανε, θανατώθηκε σωματικά, εν σαρκή.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베드로전서 3장의 18절의 말씀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장 18절에서 이제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제 그 상상을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끔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제 그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몸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Και αυτά τα συσχετίζει με το κεντρικό του θέμα που είναι, όπως το είχαμε δει στο στίχο, πάλι στο τρίτο κεφάλαιο, στο στίχο 14, που λέει σ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ότι και αν χρειαστεί να υποφέρετε επειδή κάνατε αυτό που είναι δίκαιο, να μακαρίζετε τον εαυτό σας.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다시 이제 그 중심적으로 이제 그 3장 14절 이제 그 이전에 또 이제 3장 14절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Το θέμα λοιπόν στο οποίο επανέρχεται στην ουσία είναι το πάθος του Χριστού. 네, 이 오늘 이제 그 주제는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순환의 이제 그 본질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Κ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πάθος του Χριστού είναι η βάση της θεολογίας μας, είναι η βάση της πνευματικής μας ζωής. 예,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 우리들의 신학의 이제 그 기초고 기반이고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이제 그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Γνωρίζουμε ότι ο Θεός μετά την πρώτη πτώση των πρωτοπλάστων πολλές φορές μίλησε με τους ανθρώπους μέσω των προφητών ή και με φωνή εξ ουρανού και όλα όσα έχουμε μέσα από την Παλαιά Διαθήκη γνωστά, αλλά αυτό δεν αρκούσε για τη σωτηρία των ανθρώπων.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창조물이 이제 타락한 후로 이제 그 구약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또 아니면 하늘에서 직접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Αυτό που μας χάρισε τη σωτηρία μας είναι η σταυρική θυσία του Χριστού και η Ανάσταση η οποία ακολούθησε. Έτσι λυτρωθήκαμε. 그 우리들의 구원의 은총은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또 그 후에 또 이제 그 부활이 오면서 바로 우리들의 그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해방이 된 것입니다. Και έχει σημασία μεγάλη εδώ αυτό που λέει ο Πέτρος ότι ο Χριστός έπαθε υπέρ ημών σαρκή, θανατώθηκε σωματικά. 예,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즉, 지금 몸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Αυτό το θέμα έχει πολύ μεγάλη σημασία και επειδή είναι ένα δύσκολο θέμα, γι' αυτό και από την αρχαία Εκκλησία ξεκίνησαν διάφορες αιρέσεις, γεννήθηκαν διάφορες αιρέσεις βάσει αυτού του θέματος, δηλαδή ποιος έπαθε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ο Χριστός ως άνθρωπος ή ο Χριστός ως Θεός.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또 이제 그 어려운 그런 이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초대교회 때서도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는 순환 받으신 분이 이제 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이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Υπήρχαν αιρετικοί στην αρχαία Εκκλησία, στον 5ο αιώνα, στον 6ο αιώνα και
υπάρχουν μέχρι σήμερα, οι μονοφυσίτες ή οι θεοπασχίτες, οι οποίοι πίστευαν ότι επί του Σταυρού έπαθε η Θεία Φύση. 그 5세기, 6세기 이제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꾸준히 남아 있지만 그때 이제 그 이 이단자들, 즉 단성론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주장한 게 뭐냐면 바로 하느님의 그 신성이 이제 거의 고난받았다, 하느님의 신성이 이제 순환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거의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Το σωστό όμως είναι, όπως μας λέει εδώ ο Πέτρος και όπως έχουμε πολλές άλλες μαρτυρίες μέσα από την Αγία Γραφή, ότι στο Σταυρό έπαθε η ανθρώπινη φύση του Χριστού, διότι η Θεία Φύσης είναι απαθής, ο Θεός είναι απαθής. 예, 하지만은 이제 그 올바른 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도 언급하고 이제 또 성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또 이제 교부들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순환을 받으신 분은 바로 이제 거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인성으로서 이제 거의 그리스도가 이제 거의 순환 받으신 것이지 그 신성, 즉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제 거의 순환 받으신 것은 아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은 그 신성은 순환을 고난을 받을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Και αυτό εδώ σε αυτό το χωρίο, στο πρώτο στίχο του τετάρτου κεφαλαίου, φαίνεται ξεκάθαρα με την φράση που χρησιμοποιεί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έπαθε υπερημών σαρκή, και με τη λέξη σαρκή, η λέξη σαρκή φανερώνει, δηλώνει ότι έπαθε ως άνθρωπος. Σάρκα εδώ σημαίνει την ανθρώπινη φύση.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바로 4장 1절에서 분명히 이제 언급하는 것이 이제 그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이제 그 언급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사람으로서 이제 그 주님이 이제 인성이신 사람으로서 이제 그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그 분명히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Ένα άλλο χωρίο στο οποίο φαίνεται ξεκάθαρα πώς χρησιμοποιείται η λέξη σάρκα είναι από το κατά Ιωάννην Ευαγγέλιο, το πρώτο κεφάλαιο και το στίχο 10, που μας λέει εκεί ο Ιωάννης ότι ο λόγος σάρξ εγένετο και εσκήνωσεν εν ημίν. 네,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 이 육체의 고통에서 이제 육체라는 이제 그 용어가 이제 그리스 원어에서 이제 그 사르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바로 원래 원어에서 이제 그 사르카라고 이제 그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인성, 그리스도 인성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Έπαθε λοιπόν σαν άνθρωπος ο Χριστός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αλλά λόγω της υποστατικής ενώσεως της ανθρώπινης και της Θείας φύσης, των δύο φύσεων, έσωσε τον άνθρωπο. 이렇게 이제 그 분명히 이제 그 고난 받은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 사람으로서 이제 그 인성이 이제 고난 받으시면은 바로 인성과 신성이 이제 그 함께 계시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바로 이제 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Γι' αυτό όπως θα δείτε τιτλοφορούμε το σημερινό μάθημα ότι ο Χριστός πάσχει ως άνθρωπος και σώζει ως θεάνθρωπος.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성서 공부의 이제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 순환당하시고 이제 그 완전한 그 하느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Αυτό τι σημαίνει? Σημαίνει, όπως το έχουμε εξηγήσει και τις προηγούμενες φορές που έχουμε μιλήσει για το ίδιο θέμα, ότι εφόσον ο Χριστός έπαθε, πρέπει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πολύ καλά όλοι οι χριστιανοί, ότι και εμείς θα υπάθουμε, θα υποφέρουμε, θα υποστούμε θλίψεις και βάσανα στη ζωή μας. 이것은 뭐냐?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환받았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이제 슬픔과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고통을 겪는 그런 이제 그 순환을 이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Και είπα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και δεν εννοώ εγκεφαλικά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στην πράξη, στην καθημερινή μας ζωή. Όταν θα έρθει η θλίψη, η δοκιμασία, η αρρώστια, οτιδήποτε, θα πρέπει ο νους μας αμέσως
να τρέχει στο πάθος του Χριστού και να λέμε εφόσον ο αρχηγός της πίστεώς μας, της ζωής μας έπαθε, ο αναμάρτητος έπαθε, πόσο εμείς πρέπει να με υπομονή να αντιμετωπίσουμε το δικό μας πάθος. 예,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매일 행동에서 우리가 슬픔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아플 때 우리 정신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순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받으신 그 순환의 고난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또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도 이제 받 수도 있는 것이다. 고난은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πρέπει να είμαστε προετοιμασμένοι γι' αυτό, να είμαστε έτοιμοι να κοκοπαθήσουμε για τον Χριστό. Είναι αυτό που λέει επίσης στην Αγία Γραφή, ότι ετοιμάστηκα και δεν ταράχτηκα. Όταν θα είμαι προετοιμασμένος, εάν έρθει κάτι ανάποδο στη ζωή μου, δεν θα τα χάσω, αλλά θα είμαι προετοιμασμένος και θα είμαι ψύχρεμος για να αντιμετωπίσω την οποιαδήποτε κατάσταση, δύσκολη κατάσταση. 즉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세대 특히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것에도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 힘든 그런 이제 상황에 맞붙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στη συνέχεια εδώ σε αυτό το στίχο λέει και εσείς λοιπόν να οπλιστείτε με το ίδιο φρόνημα, μας λέει.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기 4장 1절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기를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정신을 무장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δεν είναι τυχαίο ότι χρησιμοποιεί μια στρατιωτική ορολογία να οπλιστούμε, έτσι, γιατί πράγματι έχουμε να κάνουμε με έναν αόρατο πόλεμο και σε αυτόν τον αόρατο πόλεμο πρέπει να είμαστε οπλισμένοι. Αυτό μας λέει οπλιστείτε, ετοιμαστείτε, να είστε καλά οπλισμένοι για να αντιμετωπίσετε νικηφόρα τον αόρατο πόλεμο τον οποίο έχετε. 예,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이 무장하라는 이제 그 군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우연히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정신을 무장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ός ο αόρατος πόλεμος δεν είναι ένας φανταστικός πόλεμος, είναι ένας αληθινός πόλεμος κατά του διαβόλου και κατά της αμαρτίας, κατά των παθών μας. 예, 여기서 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냥 이제 그 상상, 환상이 아니라 바로 이제 실질적인 전쟁입니다.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가 사탄과의 죄와 그리고 우리들이 그 욕구와의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Αυτό μας θυμίζει αυτό που λέει κα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 μαθητή του, λέει να είσαι καλός στρατιώτης Ιησού Χριστού. Να είμαστε στρατιώτες λοιπόν, έτοιμοι για να αγωνιστούμε, να πολεμήσουμε.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로가 이제 제자에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 되십시오라고 이제 그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무장하고 그래서 이제 그 투쟁을 이런 이제 그 전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이제 그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Έτσι και να αγωνιστούμε, να σταυρωθούμε, να σταυρώσουμε τον παλαιό μας άνθρωπο με τα πάθη του και με εγκράτεια, με προσευχή, με νηστεία, με μετάνοια και με έντονο πνευματικό αγώνα να ζήσουμε εν Χριστώ.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제 그 투쟁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이 옛 사람을 우리들의 그 죄를 졌던 옛날에 그런 모습의 이제 옛 모습의 사람을 십자가에 다름으로써 우리가 그 순환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이 절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영적 투쟁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Και γι' αυτό στη συνέχεια λέει εδώ ο Πέτρος ότι όποιος πέθανε ως προς τον παλαιό άνθρωπο έπαψε να ζει στην αμαρτία. Έπαψε να ζει μέσα στην αμαρτία. 그래서 이제 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은 육체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는 인연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또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이제 그 육체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옛 사람 그 이전에 죄를 짓고 그렇게 이제 그 생활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그 매달아서 이제 그 없애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Ρωτούν πολλοί τι σημαίνει στην πράξη αυτό, δηλαδή τι σημαίνει να σταυρωθώ εν Χριστώ, να νεκρώσω, να νεκρωθώ εν Χριστώ, να πεθάνω ως προς τον παλαιό άνθρωπο. Τι σημαίνουν αυτά?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옛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Και στη συνέχεια μπορεί να ρωτήσει κάποιος και πώς και τι σημαίνει αυτό ότι θα πάψω να ζω στην αμαρτία. 예, 즉 죄를 이제 짓지 않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과연 어떻게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이제 또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Ας φανταστούμε έναν ο οποίος είναι σταυρωμένος επάνω σε ένα σταυρό, αιμορραγεί, υποφέρει φρικτά επάνω στο σταυρό και πάει κάποιος και του προσφέρει ένα κυβότιο με χρυσά νομίσματα. Θα τον συγκινήσουν τα χρυσά νομίσματα? Αυτός υποφέρει φρικτά επάνω στο σταυρό. Γι' αυτόν τα χρυσά νομίσματα δεν σημαίνουν τίποτα. Είναι άχρηστα. 네, 한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이제 피도 흘리고 아주 많은 그러한 이제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 앞에 그 말을 이제 그 한 무더기를 이렇게 갖다 놨을 때, 한 무더기를 주었을 때, 과연 그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Ένα άλλο παράδειγμα, ας φανταστούμε κάποιον που είναι νεκρός μέσα στο φέρετρο και ο οποίος νεκρός όταν ζούσε του άρεσε πολύ το κρασί ή να καπνίζει τέλος πάντων. Και πάει κάποιος λοιπόν μέσα στο φέρετρο εκεί και του δίνει στα χέρια του ένα τσιγάρο ή του βάζει ένα μπουκάλι ουίσκι ή δεν ξέρω τι άλλο. Θα συγκινηθεί ο νεκρός από αυτά τα πράγματα? Θα είναι εντελώς ασυγκίνητος. γιατί είναι νεκρός. 또 다른 한 예로 이제 이 관 속에 있는 이제 죽어서 이제 그 관에 있는 이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술을 좋아했다고 아니면 이제 담배를 좋아했다고 해서 그 사람 손에 그 관 안에 이제 죽은 사람 손에 술 한 병, 그 사람이 좋아했던 술 한 병을 이렇게 이제 그 주거나 아니면은 담배를 쥐어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요?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어떤 감동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Και θα χρησιμοποιήσουμε μια αληθινή ιστορία, όχι φανταστική όπως σας είπα πριν, το παράδειγμα, αλλά μια αληθινή ιστορία. Ένας υποτακτικός σε ένα μοναστήρι πηγαίνει και συναντάει τον πνευματικό του, τον γέροντά του και του λέει: «Γέροντα, τι σημαίνει να νεκρωθώ ως προς την αμαρτία, να συσταυρωθώ με τον Χριστό και να ζω ως νεκρός?» 그리고 이제 실제 이야기 하나 이제 또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수련자가 즉 이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들어가 이제 그 수련자가 이제 영적인 원로 수도자를 이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우리가 죄에 죽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이제 그 옛 사람을 내가 죽는다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Ο γέροντάς του για να τον βοηθήσει του λέει:
πήγαινε στο κημητήριο της Μονής, στο τάδε μνήμα, στον τάδε τάφο, που έχουμε κυδεύσει τον τάδε μοναχό. Και άρχισε να τον βρίζεις με τα χειρότερα λόγια, ό,τι σου έρθει χειρότερο να τον βρήσεις, να το πεις. προσβολές κλπ. 네, 원로 수도사가 이제 그 수련자한테 얘기를 여기 수도원의 저쪽에 가보면은 이제 이 무덤이 있다. 거기 무덤에 가보면은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수도사가 있는데 그 수도사 무덤 앞에 가서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악한 욕들을 이제 다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Όταν γύρισε στο γέροντα του είπε, το έκανες? Ναι γέροντα, το έκανα. Τι σου απάντησε ο νεκρός? Τίποτα. Δεν μου απάντησε. Τώρα, αφού δεν σου απάντησε τίποτα που τον έβρισες, πήγαινε τώρα να τον επενέσεις και να του πεις πολύ κολακευτικά λόγια, ότι ήσουν Άγιος, ήσουν ο τέλειος, ήσουν ο καλύτερος στον κόσμο άνθρωπος, και έλα πίσω εδώ να μου πεις τι σου είπε. 그래서 이 수련사가 이제 그 수련자가 그 무덤에 갔다 와서 이제 그 원로 수다가 물어봤습니다. 갔다 왔느냐? 가서 욕을 했느냐? 했더니 이 수련자가 네,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원로 수다가 그러면 너에게 어떤 답변을 주었느냐? 그랬을 때 이 수련자가 이 얘기를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원로 수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가서 그 묻혀 있는 그 무덤에 있는 그 수도사에게 가장 좋은 칭찬을 해라. 이 세상에서 이제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고 거룩하게 살았고 아주 좋은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그런 이제 그 칭찬, 좋은 말들을 하고 와라라고 또 얘기합니다. Όταν επέστρεψε και τον ρώτησε τι του είπε, ασφαλώς του είπε δεν μου απάντησε τίποτα. Και τότε ο γέροντας του είπε, παιδί μου, εάν θέλεις να γίνεις καλός μοναχός, τότε θα πρέπει όπως ο νεκρός που τον έβρισες και όταν τον έβρισες ή όταν τον επένεσες δεν σου είπε απολύτως τίποτα, έτσι και εσύ πρέπει να είσαι νεκρός ως προς τα πάθη. Είτε σε επενούν, είτε σε βρίζουν ή οτιδήποτε άλλο σου κάνουν, εσύ πρέπει να είσαι νεκρωμένος ως προς τον αμαρτωλό εαυτό σου. 네, 그때 이제 원로 수도가 이제 답변하기를 이렇듯이 좋은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이제 모든 면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누가 너를 위해서 욕을 하던 아주 이제 해롭게 하던 또 칭찬하던 간에 거기에 있어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죄인으로서 이제 이 죄를 이렇게 이제 죽이면서 그런 이제 이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Γι' αυτό κα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στην προς Ρωμαίους επιστολή στο κεφάλαιο 6 και στίχο 6 ως 7, έτσι, Ρωμαίους, το κεφάλαιο 6 ως 7. Ο παλαιός αμαρτωλός εαυτός μας πέθανε στο σταυρό μαζί με τον Χριστό. Έτσι έπαψε να ζει ο αμαρτωλός άνθρωπος και δεν είμαστε πια υπόδουλοι στο ζυγό της αμαρτίας. Γιατί σε έναν που πέθανε η αμαρτία δεν έχει πια καμιά εξουσία. 네, 그래서 이제 이 6 και 7. 6 και 7. 네. 그 로마서 6장 이제 그 6절에서 이제 그 이 7절에 이제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제 언급하겠습니다. Το έχουμε πει και άλλη φορά, το επαναλαμβάνουμε και τώρα με αυτή την ευκαιρία πόσο συμφωνούν οι Απόστολοι μεταξύ τους γιατί αντλούν από την ίδια πηγή. Είπαμε και ο Παύλος λέει ακριβώς το ίδιο που λέει και ο Πέτρος, ότι αυτός ο άνθρωπος που έχει νεκρωθεί, έχει νεκρώσει τον παλαιό του εαυτό, πάβει πια να ζει στην αμαρτία. 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 번 언급했다면 이제 이 성서에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사도들도 이렇게 같은 이제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나 그 바울로 사도나 이렇게 이제 같이 언급하는 것은 바로 죄에 물들었던 옛 자신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었을 때 바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와의 이제 그 인연이 이제는 이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Να κάνουμε μια ανακεφαλαίωση αυτού του σπουδαίου στίχου και να πούμε ότι ο Πέτρος εδώ προσπαθεί να ενισχύσει τους χριστιανούς της Ασίας και τους λέει, όπως είδαμε στον τρίτ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ίχο 14, και αν χρειαστεί να υποφέρετε επειδή κάνετε αυτό που είναι δίκαιο, να μακαρίζετε τον εαυτό σας. Έτσι, και ό,τι κάνετε και ό,τι λέτε όταν απολογίσετε να το κάνετε με πραότητα και με φόβο Θεού και να γνωρίζετε ότι τα παθήματα τα οποία υποφέρετε θα σας κάνουν πιο δυνατούς πνευματικά. 여기서 이제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이 소아시아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이제 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안심하게 또 이제 그다음에 그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3장 14절에서도 언급한 것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데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여기 바로 이제 4장 1절의 말씀에서 이제 그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으니 이제 그 정신을 무장하십시오. 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은 또 육체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는 이제 그 인연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이제 그 해코지를 당하고 이제 그 나쁜 일을 겪는다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좋은 마음으로써 이제 그 부드럽게 그 사람들 이제 그 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Και τους λέει επίσης ότι παρόλο ότι ζείτε μέσα σε ένα αμαρτωλό περιβάλλον με πειρασμούς, και μάλιστα στο επόμενο στίχο θα κατονομάσει ορισμένα πράγματα κακά τα οποία κάνουν οι ειδωλολάτρες, οι εθνικοί. Εν τούτοις εσείς, επειδή θα συμπεριφέρεστε χριστιανικά και θα αντιμετωπίζετε τα παθήματα με υπομονή, με πραότητα και με φόβο Θεού, θα αντιστέκεστε στην αμαρτία και θα ξεπεράσετε την αμαρτία. 네, 바로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3절 2절 3절에서 이제 또 그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러한 이제 이 죄와 유혹 속에 있는 유혹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살아가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인내로서 그리고 또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경건한 마음으로서 이제 이 믿음으로써 그 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Με απλά λόγια ο Πέτρος μας μιλάει για το πόσο ωφελούμεθα πνευματικά από τους πειρασμούς και τα παθήματα τα οποία αντιμετωπίζουμε στη ζωή μας.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제 그 대처하고 있고 맞닥뜨리고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순환들 그러한 이제 이러한 고난들을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어떻게 유익하게 그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και ο Άγιος,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ο Άγιος Παΐσιος έλεγε ότι η πνευματική ωφέλεια την οποία πήρα από την αρρώστια μου, τα παθήματα τα οποία είχα με τις σωματικές μου ασθένειες, δεν τα πήρα από τις προσευχές και τις ολονυχτίες και τις νηστείες τις οποίες έκανα. 그래서 이제 바이쇼스 성인도 이렇게 영적 유익으로 내가 얻은 이러한 영적 유익은 바로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던 이제 병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병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 것으로서 이것은 이제 기도와 끊임없는 밤낮에 이제 그러한 이제 잠을 자는 있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Έτσι λοιπόν στο δεύτερο στίχο τώρα ο Πέτρος συμβουλεύει τους χριστιανούς της Ασίας και τους λέει: από τώρα λοιπόν και στο εξής πρέπει να ζείτε την υπόλοιπη ζωή σας όχι σύμφωνα με τις αμαρτωλές επιθυμίες,
αλλά σύμφωνα με το θέλημα του Θεού.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 4장 2절에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지상의 남은 생애를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Το ίδιο θέμα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στην προς Εφεσίους, κεφάλαιο 4 και στίχους 17 έως 24, που μιλάει για τον παλιό και τον καινούριο άνθρωπο. 똑같은 내용을 바로 이제 그 바울로 사도는 또 에페소서 4장 17절에서 이제 그 24절에서 이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옛 사람과 이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페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헛된 생각을 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방탕에 빠져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Οι χριστιανοί στους οποίους απευθύνεται η επιστολή ήσαν, όπως γνωρίζουμε, ειδωλάτρες πριν πιστέψουν στον Χριστό. Γι' αυτό η ζωή τους χωρίζεται στην προ-Χριστού ζωή και στη μετά-Χριστόν ζωή.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이전에는 바로 이제 거의 우상 숭배를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삶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삶이 또 나눠집니다. Το ίδιο ισχύει και εδώ στην πατρίδα μας, με την πλειονότητα των πιστών μας, οι οποίοι κάποτε δεν ήταν Ορθόδοξοι, κάποτε μπορεί να μην ήταν τίποτα, να μην είχαν καμιά θρησκεία ή να είχαν κάποια άλλη θρησκεία και κάποτε έγιναν μέλη της Ορθόδοξης Εκκλησίας. Έτσι λοιπόν έχουμε την προ-Χριστού ζωή τους και την μετά-Χριστόν ζωή τους.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 정교인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제 그 이전에는 정교인이 아니었고 또 어떠한 이제 그 종교도 가지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또 정교를 알게 되고 이제 정교인에 대해서 이제 정교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도 바로 그 이전에 즉 그리스도를 이제 알기 이전에 그러한 이제 자신의 삶과 그다음에 그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그러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Αλλά έχουμε και Ορθοδόξους οι οποίοι έχουν γεννηθεί, θα το λέγαμε Ορθόδοξοι, γιατί οι γονείς του ήταν Ορθόδοξοι, ή σε άλλες χώρες που είναι για αιώνες πολλούς χριστιανοί και είναι βαπτισμένοι και λέγονται χριστιανοί, αλλά που δεν ζούσαν χριστιανικά ίσως. Και κάποια στιγμή γνώρισαν τον Χριστό. Παρόλο ότι ήταν χριστιανοί δεν τον γνώριζαν. Κάποια στιγμή όμως τον γνώρισαν. Γι' αυτό και αυτοί έχουν την προ-Χριστού και τη μετά-Χριστόν ζωή. 그러면서 또한 정교인들 가운데서도 또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또 정교인으로서 이제 세례받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도 또 이제 수세기 동안 이제 그 정교의 국가에서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이제 특별한 순간에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그런 이제 삶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εδώ ο Πέτρος λέει σ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ου κάθε εποχής ότι από τώρα λοιπόν και στο εξής πρέπει να ζείτε την υπόλοιπη ζωή σας όχι σύμφωνα με το παρελθόν όπως ζούσατε πριν, όπως ζούσατε προ Χριστού, αλλά
αλλά σύμφωνα με το θέλημα του Θεού.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제 이 지상의 남은 생애, 여러분들은 지상의 남은 생애를,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시대 때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남은 생애를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살지 말고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의 모습이었던 그런 인간의 욕정을 이제 따라 사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이 아닌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δεν είναι δυνατόν, δεν δικαιολογείται να είναι κάποιος χριστιανός και να ζει όπως ζούσε πριν γίνει χριστιανός. 즉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 불가능,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Πρέπει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όλοι ότι οι επιθυμίες του κόσμου, η νοοτροπία του κόσμου, του αμαρτωλού κόσμου, του χωρίς Χριστόν κόσμου, είναι αντίθετες με το θέλημα του Θεού. 우리가 잘 Τις 알다시피 περισσότερες φορές. 세상에 그러한 그 세속적인 그러한 그 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육정에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Τώρα λοιπόν όλοι μας τονίζ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ότι πρέπει να ζούμε σύμφωνα με το θέλημα του Θεού που είναι καταγεγραμμένο στο Ευαγγέλιο, στην Αγία Γραφή και στη διδασκαλία της Εκκλησίας, μέσα στην παράδοση της Εκκλησίας μας.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또 교회의 전승에 따른 그 가르침에 이제 그 이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Και είναι πολύ χαρακτηριστικό ότι η Εκκλησία μας βοηθάει σε κάθε σχεδόν ακολουθία να καταλάβουμε αυτό το θέμα που τονίζει εδώ και ο Πέτρος και ο Παύλος, λέγοντας στην αίτηση των πληρωτικών των υπόλοιπων χρόνων της ζωής ημών εν ειρήνη και μετανία εκτελέσε παρά του Κυρίου ετισόμεθα.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이제 바울로 사도가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이 내용,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회개와 그리고 이제 죄의 이제 뉘우침을 통해서 이제 그 살아가야 된다. 이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기도가 모든 예배에서 또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Και αυτή η αίτηση που απευθύνουμε προς το Θεό είναι γλωσσικά όμοια με αυτή τη φράση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λέει τον επίλοιπον βιώσε χρόνων, τον υπόλοιπο χρόνο. Είναι η ίδια ακριβώς έκφραση.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문이 바로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지상의 남은 생애, 이 남은 생애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것과 이제 그 언어학적으로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이제 똑같이 사용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Λοιπόν, δεν ξέρει κανένας μας πόσος θα είναι ο υπόλοιπος χρόνος της ζωής μας. Μία ώρα, μία μέρα, ένας χρόνος, 50 χρόνια, κανένας μας δεν ξέρει. Όσα χρόνια όμως και αν είναι, θα πρέπει να τον περάσουμε εν ειρήνη και μετανία. Να είναι δηλαδή ολοκληρωτικά ο χρόνος μας αφιερωμένος στο Θεό. 예,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남은 생애가 얼마만큼인지 모릅니다. 그 남은 생애가 1시간인지 1년인지 10년인지 50년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남은 생애를 우리가 평화롭게 또 이제 이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 이제 그 헌신하면서 이제 그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Και στον τρίτο στίχο στον οποίο μεταβαίνουμε τώρα,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τους λέει αρκετά χρόνια ζήσαμε στην αμαρτία. Λοιπόν, τώρα έχετε εξοδέψει αρκετό χρόνο στο παρελθόν ζώντας όπως ήθελαν οι εθνικοί, δηλαδή οι ειδωλολάτρες, μέσα δηλαδή σε κάθε λογής. Και αναφέρει 6 πράγματα. Εσχρότητες, αμαρτωλές επιθυμίες, μεθύσια, κρεπάλες, οργιαστικά γλέντια και ασεβείς ειδωλολατρικές τελετές. 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이제 3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들을 여러분은 과거에
이방인들이 즐겨하던, 즉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살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 이방인들이, 즉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하던 일은 뭐냐면은 여기서 6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즉 방탕에 빠지고 욕정에 흐르고 술에 취하고 진탕 먹고 마시며 떠들어대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일삼아 왔으니 그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Έχετε λοιπόν ξοδέψει, επαναλαμβάνω, μα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αρκετό χρόνο στο παρελθόν, στην προ-Χριστού ζωή σας, στην αμαρτία. Και να φανταστούμε μια κινηματογραφική ταινία, ένα φιλμ είναι η ζωή μας. Αν θα το βλέπαμε αυτό το φιλμ, τώρα που είμαστε εν μετανία κοντά στο Χριστό, θα μας έπιανε λύπη για τα αμαρτωλά πράγματα που έχουμε κάνει. Και πολύ περισσότερο θα ντρεπόμαστε για τον εαυτό μας, αλλά και θα ντρεπόμαστε πολύ εάν το έβλεπε κάποιος άλλος αυτό το φιλμ από τη ζωή μας.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러한 이제 그 죄의 생활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거기서 이제 그 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영화의 필름으로 보자면은 이제 우리 삶이 이렇게 이제 영화의 필름처럼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고 이런 이제 부끄러운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산 것을 그런 이제 필름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제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Αλλά αυτό το φιλμ είναι στα χέρια μας να το καταστρέψουμε. Είναι στα χέρια μας να το σβήσουμε. 그런데 이 필름이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필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ό μπορεί να γίνει μόνο με την ειλικρινή μετάνοια.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필름을 우리가 없애고 지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정한 진실된 회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Λοιπόν, και να το αναλύσουμε λίγο περισσότερο αυτό λέγοντας ότι όταν κάποιος μετανοήσει ειλικρινά, του προκαλεί πράγματι θλίψη η σκέψη του πώς πέρασε το χρόνο του, τον καιρό του, στην προ-Χριστού εποχή.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바로 그 슬픈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그러한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그 바로 생각하면서 슬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Του προκαλεί πράγματι θλίψη η σκέψη με το πόσους κινδύνους πέρασε, πόσο κακό έκανε σε άλλους ανθρώπους ή και πόσο πίκρανε, κυρίως αυτό, πόσο πίκρανε το Θεό ζώντας μακριά Του. 예,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이제 그 슬픔, 그러한 이제 과거의 그러한 슬픈 죄의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그 슬픈 생각이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을 자기가 지나왔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롭게 나쁜 일을 했는지, 또 특히 하느님께 얼마나 이제 그 큰 하느님의 이제 그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슬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Όλα αυτά επαναλαμβάνω σε έναν άνθρωπο ο οποίος έχει ειλικρινά μετανοήσει, το προκαλούν θλίψη. Αλλά δεν το προκαλούν απογοήτευση. Και θα το εξηγήσω αυτό. 이렇게 이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이제 그 슬픈 생각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실망이 절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Δεν του προκαλούν απογοήτευση, γιατί η απογοήτευση προέρχεται από τον Σατανά και όχι από τον Θεό, αλλά του προκαλούν αισθήματα ευγνωμοσύνης προς τον Θεό για τη μεγάλη μακροθυμία του αφενός. Έτσι. Πρώτα για τη μεγάλη του μακροθυμία που τον ανέχτηκε ο Θεός όταν ζούσε μακριά του. 네, 이렇게 이제 이 실망이 이제 이렇게 오지 않는 것은 바로 이제 실망인 것은 이제 사탄으로부터 이제 오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은혜와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죄 그러한 이제 그 삶에 있었 때도 바로 이렇게 이제 그러한 그
오랜 삶을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은혜와 감사가 이제 있습니다. Το προκαλούν λοιπόν πρώτον αισθήματα ευγνωμοσύνης για τη μακροτιμία του Θεού και δεύτερον αισθήματα ευγνωμοσύνης για τη μεγάλη ευεργεσία που του έκανε ο Θεός να τον αξιώσει, να γνωρίσει την αλήθεια, να έχει δηλαδή την επίγνωση της αληθείας. 그러면서 이렇게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게 된 데서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또한 큰 감사를 이제 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Και τώρα θα μου επιτρέψετε να σας αναφέρω ένα παράδειγμα από τον Άγιο Πορφύριο για να δούμε πώς ένας Άγιος, παρόλο ότι έζησε όλη τη ζωή αγιασμένα, παρόλα αυτά πόσο λεπτολόγος είναι στη ζωή του και πόσο βλέπει ότι έχασε χρόνια από τη ζωή του και δεν τα είχε εξ ολοκλήρου αφιερωμένα στο Θεό. 우리가 이제 포르피오 성인의 예를 통해서 이제 그 포르피오 성인이 이제 그 삶에 있어서 이제 그 한 순간들 이제 어떤 이제 그 기간 그 순간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지 못한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제 또 보겠습니다. Και με αυτά που θα σας πω ότι μας λέει ο Άγιος Πορφύριος, μας βοηθάει επίσης για το θέμα της απογοήτευσης, να μην μας πιάσει απογοήτευση όπως δυστυχώς από επίρρεια σατανική πολλοί χριστιανοί ενθυμούμενοι το παρελθόν τους, το αμαρτωλό παρελθόν τους, μελαγχολούν και τους πιάνει απογοήτευση.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포르피오 성인의 이제 그 예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실망, 절망 이것은 이제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자신들이 이제 과거의 이제 삶을 통해서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포르피오 성인께서 이제 또 보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Λέει λοιπόν ο Άγιος Πορφύριος, η αληθινή μετάνοια θα φέρει οπωσδήποτε στον άνθρωπο τον αγιασμό. 포르피오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들에게 θα του φέρει τον αγιασμό. 네, 거룩함을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προσθέτει και λέει, όχι να λες πάνε τα χρόνια μου χαμένα, δεν είμαι άξιος για τίποτα, δεν έκανα τίποτα σωστό στη ζωή μου κλπ. Να δει μην κάνεις τέτοιες σκέψεις, λέει ο Άγιος. 그러면서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뭘 했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말과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제 그 생각과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Αλλά αντίθετα λέει ο Άγιος να κάνει σωστή αυτοκριτική και να λες θυμάμαι και εγώ τις μέρες τις αργές που δεν ζούσα κοντά στο Θεό. 반대로 우리는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제 성찰해야 된다면서 반성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잊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Και κάνει τώρα στη συνέχεια ο ίδιος αυτοκριτική και εξομολόγηση και λέει και στη δική μου ζωή κάπου θα υπάρχουν άδειες μέρες, λέει. Τις ονομάζει άδειες μέρες, τις μέρες που είναι μακριά από το Θε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인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러한 이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Και ποιες είναι αυτές οι άδειες μέρες, μας λέει ο Άγιος. Ήμουν 12 χρονών παιδί που όταν έφυγα για το Άγιο Όρος. Δεν ήταν αυτά χρόνια χαμένα, δηλαδή θεωρεί ότι τα 12 χρόνια που δεν είχε πάει στο Άγιο Όρος να αφιερωθεί στο Θεό, αυτά ήταν τη ζωή του χαμένα χρόνια. 이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제 성인 얘기를 이제 그 내가 12살 때 아교노로스에 갔다. 그 바로 이제 그 12살 되기 이전까지 즉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을 이제 그 헌신하기 전까지 이제 12년 동안을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Και τελειώνει λέγοντας μπορεί βέβαια να ήμουν μικρό παιδί, αλλά έζησα 12 χρόνια μακράν του Θεού. Τόσα πολλά χρόνια. Το θεωρεί μεγάλο θέμα αυτό ο Άγιος, γιατί όπως είπαμε στην αρχή εξετάζει με λεπτομέρειες τον εαυτό του. 물론
이제 계속해서 성인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12년이라는 그러한 시기를 내가 12년 동안을 내가 하나님부터 이제 멀리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아주 큰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아까 이제 그 서도에서 이제 그 성인께서는 굉장히 세심한 아주 작은 면에서도 이제 그 세심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거의 살아가고 이제 거의 느꼈기 때문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ο Άγιος Πορφύριος, συγκρίνοντας τη ζωή του και τις πνευματικές εμπειρίες τις μεγάλες που έζησε όταν ήταν αφιερωμένος εξ ολοκλήρου στην προσευχή, στην άσκηση, στο θείο έρωτα προς το Θεό κατά τη διάρκεια που ήταν στο Άγιο Όρος, συγκρίνοντας αυτή την περίοδο με την περίοδο πριν από το Άγιο Όρος, το θεωρεί ότι τα χρόνια αυτά ήταν χαμένα στη ζωή του. 예, 바로 이제 그 이 성인께서는 포르스 성인께서는 악연으로서 있을 때 그런 이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이제 그런 경험들, 바로 이제 기도와 그런 이제 수령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이 사랑이 삶을 살았던 그때와 그 이전에 12세 이전에 그 삶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Λοιπόν, η ζωή της μετανοίας, γι' αυτό τονίζουμε και λέμε ότι αν υπάρχει ειλικρινής μετάνοια, γιατί υπάρχει και μια ψευτομετάνοια που δεν έχει κανένα καρπό, δεν έχει καμιά ωφέλεια. Λοιπόν, η ζωή της αληθινής μετάνοιας ποτέ δεν έχει ως καρπό την απογοήτευση, τη μελαγχολία, αλλά έχει ως καρπό της πρώτα τη δοξολογία προς το Θεό. 이렇게 이제 그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거짓 이제 그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거짓 회개로 한 사람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데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실망이나 우울이라는 슬픔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열매가 아닌 바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그러한 이제 그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되고요. αυτός ο οποίος μετανοεί αληθινά και σκέπτεται το πώς πέρασε τη ζωή του προ Χριστού, αυτός αφενός μεν δοξολογία κατάπαυστα στο Θεό και αφετέρου επίσης ακατάπαυστα ευχαριστεί το Θεό για το μεγάλο θαύμα που έγινε στην προσωπική του ζωή. 이렇게 이제 그 진정한 회개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바로 그 하는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러한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러한 이제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큰 기적을 베푼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Και το θαύμα που ανέφερα θα μπορούσαμε να πούμε τα θαύματα και συγκεκριμένα θα πούμε 3 θαύματα που κάνει ο Θεός στον άνθρωπο που τον γνωρίζει. 여기서 이제 그 기적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 기적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알게 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베풀어진 이제 3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Το πρώτο θαύμα του Θεού είναι η μακροθυμία του. Αναλογίζεται ο άνθρωπος και λέει πώς με ανέχτηκε ο Θεός τόσα χρόνια που ήμουν μακριά του, που μπορεί να ήμουν αδιόκτης του, όπως ο Παύλος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ή που έκανα πολύ κακά πράγματα. Και όμως ο Θεός δεν με πήρε από αυτή τη ζωή, αλλά με άφησε να ζήσω και μου έδωσε την ευκαιρία για να τον γνωρίσω λόγω της μεγάλης του μακροθυμίας.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지상에서 이제 장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게, 즉 죄를 지으면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어떤 이제 그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한 이제 이 삶이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그 시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알고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곁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Κοιτάξτε σε αυτό το στίχο στον 3 που μετανητούμε τα 6 πράγματα πάλι τα ξαναδούμε έτσι ένα-ένα.
Για να αναλύσει κανείς το κάθε ένα θα έπρεπε να έχει πολύ χρόνο, δεν θα αναλύσουμε τίποτα, απλώς μόνο θα σταθούμε στο τελευταίο που λέει για τις ειδωλολατρικές τελετές, για να κάνουμε ένα σχόλιο σε αυτό. Τρία θαύματα είπαμε, τώρα πρώτο είπαμε. 6 πράγματα που λέει εδώ, δεν λέω θαύματα. Λέει για το εσχρότητες, αμαρτωλές επιθυμίες, μεθύσια, κρεπάλες, οργιαστικά γλέντια. Είμαστε ακόμη στο ένα το θαύμα αυτό. Ναι. 6 πράγματα λέει, 네. 6 πάθη, 6 μεγάλα κακά.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오파함 이제 4장 3절에서의 이제 그 6가지 여기에 이제 그 이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왔던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Ναι, τα είπες. 네, 여기 이제 6가지 이제 방탕에 빠지고 욕쟁이 흐르고 술에 취하고 진탕 먹고 마시며 떠들어대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것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Λοιπόν, τι σημαίνει ειδωλολατρικές τελετές? Δεν σημαίνει μόνο, ειδωλολατρία δεν είναι μόνο το να λατρεύεις ένα άγαλμα, ένα αξώανο, ξύλινο, να λατρεύεις τους ειδωλολατρικούς θεούς. Δεν είναι μόνο αυτό η ειδωλολατρία. 그 중에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것, 신제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제 우상에 대해서 즉 한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보고서 우리가 어떤 예식을 이제 이 치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Θ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αυτό καλύτερα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αν κοιτάξουμε στην πρώτη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επιστολή, κεφάλαιο 10 και στίχους 7 έως 9.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바울로 사도의 이제 서신 보겠습니다. 고린도 1장 이제 고린도 1서 10장 이제 7절 이제 그 8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Μας λέει εκεί για τους ειδωλατρικούς χορούς και την πορνεία και όλα τα κακά πράγματα που έκαναν στην έρημο οι Ισραηλίτες.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서 10장 7절 8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악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본보기입니다. 그들의 일부는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여러분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성서에는 백성들이 앉아서는 먹고 마셨고 일어서서는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일삼다가 하루에 다 죽어 넘어졌는데 그 수가 23,000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Επίσης μια άλλη αναφορά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που μας βοηθάει να καταλάβουμε ευρύτερα τι σημαίνει ειδωλατρία είναι στο Γαλάτας κεφάλαιο 5, 20 που μας μιλάει για τα έργα της σαρκός που τα συσχετίζει με την ειδωλατρία. 네, 이제 또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로 사도의 이제 서신으로서 갈라디아서 5장 이제 그 20절의 이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는 곧 음행, 추행, 방탕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이제 거기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그 외에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Και ένα τρίτο χωρίο είναι από την Κολοσσαείς, κεφάλαιο 3 και στίχο 5, που μας μιλάει κα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και μας λέει ότι η πλεονεξία η οποία είναι ειδωλολατρία.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 바울로의 이제 또 골로사인들에 보낸 이제 서신 3장 5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은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 욕망, 즉 이제 또 탐욕이 또 이제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Λοιπόν, και εμείς που είμαστε χριστιανοί μπορεί να ζούμε ειδωλολατρικά. Και ο Θεός όμως μας ανέχεται. Γι' αυτό μιλάμε για το θαύμα της μακροθυμίας του Θεού. Μας ανέχεται μέχρι που να βρούμε το δρόμο της μετάνοιας.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있지만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이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 인생 삶을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Το δεύτερο θαύμα που μας κάνει ο Θεός είναι ότι μας δίνει την ευκαιρία της μετάνοιας.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적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Αν αναλογιστούμε πώς οι άνθρωποι πέθαναν αμετανόητοι, μπορούμε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ότι ο Θεός έκανε σε μας ένα θαύμα. Κάτι είδε μέσα μας, κάτι καλό είδε μέσα μας και μας έδωσε τη δυνατότητα και την ευκαιρία της μετάνοιας.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이제 회개를 하지 못하고 회개를 안 하고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서의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거의 보고 깨달아서 이제 우리 자신을 갖다 이제 거의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Και το τρίτο θαύμα του Θεού είναι η μεταμόρφωση που μας κάνει. Ο Θεός δηλαδή όταν και εμείς κάνουμε ένα βήμα για να τον προσεγγίσουμε, εκείνος μας μεταμορφώνει. Και όπως λέει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ο Χρυσόστομος, το λύκο τον κάνει αρνί. Το κοράκι, το μαύρο, το κάνει λευκό σαν το περιστέρι. 예, 세 번째 기적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성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리를 양으로 또 이제 그 검은 까마귀를 흰 비둘기로 이렇게 이제 거의 변모시키듯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이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이제 그 변모시켜 주는 것입니다. Αυτό είναι το θαύμα του Θεού. Είναι η δύναμη η μεταμορφωτική του Ευαγγελίου. Κανείς άλλος δεν μπορεί, εκτός από τον Χριστό, να μεταμορφώσει ένα ληστή, μια πόρνη, έναν τελώνη, έναν άσωτο σε Άγιο. Έτσι, αυτό είναι το θαύμα του Θεού.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 권능으로서 또 이제 그 기적을 주는 이제 그런 권능입니다. 보면은 그런 이제 그 세리였다가 이제 그 또 창녀였다가 또 강도였다가 네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또 범죄자였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회개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 성인이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Αυτή η αλλαγή, αυτή η μεταμόρφωση,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μιας πόρνης σε αγία, είναι μια ανάσταση, όπως λέει επίσης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που είναι μεγαλύτερο θαύμα από την ανάσταση ενός νεκρού.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변모, 이렇게 변화되는 것, 즉 창녀했다가 성인이 되는 이러한 이제 그 변화는 바로 그 요한 그리스도 성인이 또 언급하고 있다시피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것보다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να τελειώσουμε με ένα ελπιδοφόρο μήνυμα ότι, όπως είπαμε και το τονίσαμε, δεν χωράει στο χριστιανό που μετανοεί απογοήτευση και κατάθλιψη, αλλά μόνο ελπίδα. Και ελπίζουμε στη σωτηρία μας, την οποία μας φέρνει, μας σώζει ο Χριστός, όπως είπαμε, ως Θεάνθρωπος, πάσχει ως άνθρωπος και σώζει ως Θεάνθρωπος, και ελπίδα ότι θα σωθούν και οι γνωστοί μας, οι αγαπημένοι μας, που πολλές φορές τους βλέπουμε είναι αμετανόητοι, είναι αντίθετοι από τον Χριστό και την Εκκλησία, αλλά μην απελπιζόμαστε. Υπάρχει ελπίδα για όλους, για να σωθούν.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희망 메시지를 한다면 이제 거의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거의 실망과 절망은 이제 거의 그 우리들에게 언제 거의 희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 구원의 희망은 바로 이제 거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거의 부활하신 순환
부활하신 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 희망을 이렇게 이제 항상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망하거나 이제 절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그 실망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또 우리가 보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제 다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Λοιπόν, ας αγωνιστούμε όλοι μας, ελπίζοντας και πιστεύοντας στο έλεος του Θεού, να μην ζούμε κατά το θέλημα των εθνών που λέει εδώ, έτσι, αλλά κατά το θέλημα του Θεού στη ζωή μας. Αμήν.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이제 강구하면서 바로 그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Δυστυχώς έχουμε προβλήματα πάλι με το τρίτο κύμα της πανδημίας, έχει φέρει επιπτώσεις άσχημες και στη χώρα μας. Θα συνεχίσουμε να προσευχόμαστε ο Θεός να κάνει το θαύμα Του, ώστε κάποια στιγμή να τελειώσει αυτή η δοκιμασία. 안타깝게도 지금 또 이제 그 3차 유행이 이제 그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지금 우리한테 또 닥쳐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려운 또 시기를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희망을 잃지 말고 항상 이제 그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Βρίσκεται κοντά η εορτή του Αγίου Νικολάου. Έχουμε ξεκινήσει ήδη τα προεόρτια της εορτής του Αγίου μας και να τον παρακαλούμε αυτές τις μέρες ιδιαιτέρως που είναι η γιορτή του και μας ακούει περισσότερο, να μεσητεύει προς τον Κύριο να κάνει το θαύμα του.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성 니콜라스 성인 축일을 맞이합니다. 바로 다음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그 벌써 이제 성 니콜라스 성인 축일 이제 그 전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일 기간 동안 우리가 성인에게 이제 이러한 어려운 시기, 이제 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잘 지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성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더욱더 간청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거룩한 기부터 렉도 떠나여 얼굴 생겨 계시고 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뵐게요. 네.